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61절로 6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61절로 63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사오나이다. 그들이 앉아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장 61절로 6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59절로부터 마지막 66절까지 해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을 보시고 그들을 보복해달라고 또 보복해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에게 구체적으로 고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6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61절에서는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겪는 것은 물리적인,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하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61절에서는 그들이 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로 말미암아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61절로 63절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의 21번째인 쉰으로 시작하는 단어, 그 세 개의 단어로 시작하는 그 61, 62, 63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짧게 본문을 자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자음의 순서대로 하는데 각 자음마다 3절씩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1, 62, 63절이 똑같은 쉰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는 그런 3개의 구절로 되어 있어서 3절씩 나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기록의 형식적 특징을 따라서 3절씩 이렇게 나눈 것이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61절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를 비방한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헤르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르파라고 하는 말은 나를 질책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모해하는 것, 이 모해한다는 것, 마하샤바, 즉 나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해치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모해라고 하는 것은 음모에 해당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질책하고 나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나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를 질책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왔던 그 삶의 결과가 지금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실패를 겪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전체가 실패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여호와 그들이 나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게 저 사람 망했다, 저 사람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종교생활, 모든 외교적인, 나라로 말하면 외교적인 것, 군사적인 것, 모든 일체의 결정과 그들이 따르고 살아왔던 삶의 가치, 그게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예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 고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나쁜 계획, 모해, 음모를 꾸미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라고 부르짖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6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피지컬하게 무슨 사업이 안 된다든지 무슨 몸이 아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고치고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 고통이에요. 너의 인생이 잘못됐다, 네가 믿는 하나님 잘못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더 괴롭히고 뭔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악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의 하는 모든 행위를 보시고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고난, 내 아픔, 이것을 고하는 것, 그런데 이 고하면서 내가 불의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정해놨던 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해하고 62절에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다 해서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다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부터 멀어지면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참 억울하구나, 참 내가 애통하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아픔에 대한 피지컬한 것, 심리적인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날 도와달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사회가 이 사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한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나를 비방하는 사람,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나를 일어나서 치려고 하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해달라. 그러면서 63절에는 나를 조롱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61, 62, 6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단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 예레미야를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욥하고도 견주어서 비교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옳고 그래서 욥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서 욥을 비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비방을 당하거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61, 62, 6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 당연한 거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긴 것 당연한 것, 그래서 여호와를 섬겨서 망한 것 그 사람들이 눈에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이유든지 그들을 우리가 괴롭히는 일을, 조롱하는 일을, 그들을 비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든 고난에는 고난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지금의 상황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원수들이 비방하는 것,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은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선택 자체가 틀린 것처럼 나를 비방하고 또 나에 대해서 질책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그것을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 기도할 뿐이지 그들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겪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흔들어 놓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 전체를 뒤집어 놓으면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고난 중에 부당한 고난,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권, 물론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본물 터지듯이 터져서 그런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불의한 자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것에 보면 답답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그가 고난당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받고 모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62절에 보면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사오니,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해하고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 종일토록 그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품었던 모든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신뢰는 양면성이 있어요. 첫째는 이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도 알고 계세요. 내 마음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내 원수, 상대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상대가 되는 원수든 타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상대가 나빠도 그를 건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옳아서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다가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때 예레미야는 자기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물론 자기가 생각나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어떤 악의 뿌리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가 행하는 것, 자기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없어야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에서 악은 제거하고 선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한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고난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자들을 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해서 우리가 그를 조롱하거나 그를 괴롭히거나 그를 우리가 비방하거나 그럴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 아전인수격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나에 대해서는 다 괜찮고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내가 고난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거나 모해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하지만 누군가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를 비방하거나 모해하거나 그를 치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나 우리 사회가 내로남불 사회가 되어지는 것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지를 못하고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을 괴롭히고 입술로 비방하고 모해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도 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직면한 자들을 우리가 괴롭히거나 또는 우리도 그들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는 한에서 우리가 누군가, 예를 들어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처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그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가 행했던 경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해 요소는 경험이에요. 어저께까지 악한 자였지만 오늘 주님을 만나 회심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61절 6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전지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에게도 내가 읽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읽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 63절에서 이제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러니까 이 앉으나 서나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비방하고 모해하고 하는 것이 한순간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당하는 조롱, 그들이 당하는 비방, 그들이 당하는 모해나 그런 여러 가지 영적, 심적 고통은 영원히 지속돼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에게로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대적들이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 이건 뭐 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군사력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비방하고 모해하고 입술로 그 사람을 질책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들이 앉으나 서나, 즉 항상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속되어지는 것인가? 내가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까지 그 일은 지속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우스갯거리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거나 비방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비방이나 그런 조롱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롱거리가 되거나 비방거리가 된다면 내 삶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어도 가족이 예수를 따라 믿지는 않아도 그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 믿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거나 비방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비방거리가 되는 사람은 항상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비방거리가 되게 하신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영원히 지속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가장 영광 자리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방이나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내가 지속되는 삶이 되어진다면 나의 믿음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주시는 61, 62, 63절에서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현재 나의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래서 솔직하게 뭘 가감하지도 않고 또 뭘 숨기지도 않고 항상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했냐 안 말했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인가를 측정하세요. 왜?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뭘 숨기고 있고 뭘 감추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거기에 걸려도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너한테 불리한 건 다 숨기고 그리고 와서 나한테 하나님 날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세요. 너의 정직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믿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에 실수를 하거나 말이 약간 애매모호하거나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나 그를 도와주고 그를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일을 선뜻 나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숨기거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모르시겠어요? 전지하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가 안 한가를 아셔요. 그걸 아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상황을 고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고, 고난 속에 있다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